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5월 18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을 두고 다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죽기 전까지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의 결과 압살롬이 패배하자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을 두고 자기들끼리 다투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변론하여라는 말은 백성이 다윗과 다른 왕 중 누구를 섬길지 갑론을박하며 논쟁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당시 백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함과 동시에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세우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다윗이 싫지만 압살롬이 이미 죽었기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연락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의 합의로만 다윗이 왕으로 다시 세워진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할 여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의논한 가운데 단결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4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가장 유력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누구보다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도 유다 지파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지지하며 다윗과 가장 멀어졌던 사람들 또한 유다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이들, 즉 유다 지파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빌붙었던,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출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적극 등용함으로 유다 지파를 세워주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데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다시금 아마사를 등용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다윗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마저도 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여전히 자신들을 형제와 골육으로 여기면서 누구보다 자신들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 다윗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의, 다윗의 환궁을 위한 축제,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도움으로 얻은 유다 지파의 환영, 그리고 아마사를 통해 얻은 남아있던 반군들의 지지까지 모두 더해서 다윗이 원했던 이 모든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다시금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윗은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자신을 적대시했던, 자신을 반대했던 유다 지파마저도 끌어안게 됩니다.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러면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유다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마사도 등용하게 되죠.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윗이 사용했던 방법은 외면상으로는 모든 지파의 연합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에 남아있던 깊은 갈등과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수는 없었고, 덮을 수는 없었고, 이 선택은 결국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는 불씨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할 때에 적절한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덮고 넘어가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덮고 넘어갔다가 우리 또한 더 큰 문제를 안게 되고 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때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등 앞에, 문제 앞에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앞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